다니엘서 2장을 들어가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은 이 다니엘서에서 처음으로 이 이방 왕국들의 역사, 바빌론 제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 왕국들의 역사를 형상으로서 예시하고 다루고 있는 장입니다. 여기서 이 형상에 대해서 해석하는 방식, 방법을 우리가 전천년주의적으로 하는가, 아니면 무후천년주의식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성경 해석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해석하는 방식에 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전천년과 후천년 또는 무천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기본적으로 전천년 체계를 이루고 있는데 이 전천년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천년, 밀레니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인 것입니다. 이것은 라틴어에서 그 천을 나타내는 MIL, 밀과 해를 의미하는 그 안눔이 합쳐져서 밀레니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믿는 것, 그리고 믿지 않는 것은 이 다니엘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차이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을 믿어야지 이 예언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1절에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의 7일째 2년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그 영이 그것으로 인하여 번민하였고 그가 잠을 이루지 못하였더라. 그때 왕이 마술사들과 점성가들과 점쟁이들과 칼데아인들을 불러오도록 명하였으니 이는 왕에게 그의 꿈들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왕 앞에 섰더라. 왕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내 영이 번민하였도다 하니 칼데아인들이 왕에게 시리아 말로 말하기를 오 왕이여 영원히 사소서 당신의 종들에게 그 꿈을 말씀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나이다 하더라. 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점쟁이들이 풀 수 있는 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파로가 요셉 때의 그 파로가 꿨던 그 꿈과도 같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구약 시대에는 꿈을 통해서 예언과 계시 예언의 말씀들을 주시기도 하고 사람에게 교훈을 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역사를 하셨습니다. 물론 지금도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만은 이 성경이 기록되던 그 기간 동안에는 특별히 그렇게 많이 하셨고 이런 것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을 꾸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번민하고 불안에 빠졌다. 말하자면 느부갓네살은 그 꿈을 깨닫지 못했지만은 그리고 여기서는 기억하지 못했다고 나오는데 그래서 그는 잘 모르고 있지만은 본능적으로 그 꿈이 자기한테 좋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는 것이요. 왜냐하면은 자기 그 제국이 바빌론 제국이 곧 금방 끝난다는 얘기를 그 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머리가 그 바빌론 제국인데 그것이 금방 끝나버리고 그 뒤에 제국들이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자기 바빌론 제국이 영원하기를 바라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기를 원해서 그렇게 웅장하게 건축하고 이 공중 정원도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영광이 오래가지 못한다. 그것이 꿈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점성가들과 마술사들과 또 점쟁이들, 칼데아인들을 불러왔다. 자, 이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부류의 예언자들 그룹이 나온다. 예, 그 바빌론에서 활동하던 그 예언자 그룹들이 이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마술사들은 말 그대로 매지션, 그런 이 기적을 행하는 자들이죠. 이 출애굽 때 그 파로 앞에서 기적을 행하는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이적들을 흉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마술사들이요. 그리고 점성가들인데 이들은 별을 통해서 이 앞날을 예측하고 점을 치는 사람들이죠. 별점을 치는 사람들이고 점쟁이들은 말 그대로 이 수정구슬을 보면서 점을 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칼데아인들이다. 이들은 또 다른 별개 부류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들도 어떤 직업적인 점쟁이들의
같은 자들이지만 좀 다른 좀 더 신분이 높은 자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자, 이 보면 이 칼데아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왕 앞에 직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꿈 얘기를 들려달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시리아 말로 여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 2장 4절에서부터 7장 28절까지 여기 고대 시리아 말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이 칼데아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것이 내게서 사라져 버렸으니 만일 너희가 그 꿈과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면 너희는 토막으로 잘려질 것이요 너희 집들은 퇴비더미가 될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그 꿈과 해석을 알려주면 너희는 내게서 선물과 보상과 큰 명예를 받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게 그 꿈과 해석을 알리라 했더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말하기를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말씀하소서. 그러시면 우리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나이다 하더라.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확실히 알았노니 너희는 내게서 그것이 사라져버린 것을 알기에 시간을 얻어야 하는도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다스릴 법이 오직 한 가지뿐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을 꾸며 내 앞에서 그릇된 말을 하여 때가 바뀔 것을 기다리려 함이라. 그러므로 그 꿈을 내게 말하라. 그러면 나는 너희가 그 해석을 내게 알릴 수 있는지를 알리라 하더라. 자, 이 5절에서 그것이 내게서 사라져 버렸으니 했는데 이것은 진짜로 잊어버렸을 수도 있는 것이죠. 꿈을 꿨는데 이 꿈은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왕이 실제로 잊어버렸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현자들을 한번 시험해 보려고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5절에서 토막으로 잘려질 것이고 퇴비더미가 될 것이다. 예. 이 동양의 절대 군주라는 것은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이 고대 왕국들로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집트, 아시리아, 바빌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권세들이 점점 약해지고 메데 페르시아까지는 유지가 되지만 그 뒤에 그리스, 로마로 넘어가면은 절대 권세가 점점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고대 민주주의라는 것이 있고 또 공화정이 있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인류 역사는 퇴보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대 군주들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이 땅에서 신으로 숭배를 받았던 것입니다. 정교 일치, 왕이 곧 신인 것이죠. 그래서 왕의 명령을 거스르면 이유 불문하고 그들은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꿈과 해석을 알리면 선물과 보상과 명예를 받을 것이라. 예. 그래서 이 왕은 이 꿈을 자기가 정말 중요한 꿈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이 꿈을 꼭 알아야 되겠다는 것을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 왕의 소원을 이루어 주려고 하면은 이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꾼 꿈을 어떻게 자기가 또 꿀 수가 있는 것이요. 그렇죠. 그 사람의 이 정신세계 속에서 무의식 속에서 꾼 꿈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것인가. 그것은 어떤 악령이 흉내내서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점쟁이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보통 무슨 꿈풀이를 해준다 하고 하면은 그들이 여기서 이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났던 일처럼 그렇게 하라고 하면은 아무도 점을 칠 수가 없습니다. 예, 이 현대의 점쟁이들도 결국에 그들이 이 꿈 이야기를 듣고 꿈풀이를 하는 것이요. 사실 그 꿈풀이를 한다는 것은 하나의 요령이고 기술이고 하나의 그 잔재주인 것이죠. 예, 그것이 사실 맞는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바빌론이라는 곳은 사실 이 종교의 모든 종교의 원산지가 이 바빌론에서 나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얼마나 미신들과 이런 꿈풀이들과 이런 잡종교들이 발달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에게 너희가 잔재주를 피울 생각을 하지 말아라. 너희가 참으로 이 어떤 신적 능력을 받아서 신들의 능력을 받아서 그렇게 점도치고 예언을 하고 하는 것이면은 한번 제대로 해보라. 이렇게 그들에게 과제를 준 것입니다. 참 무시무시한 일이죠.
이 점을 치고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엄청난 시험인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위기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신은 바빌론에서 전혀 없었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분, 도우시는 그 사람들, 그 다니엘과 이 히브리인들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들밖에 없는 것이요. 그래서 결국에 왕이 꾼 꿈은 그들에 의해서 해석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10절에서부터 칼자인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말하기를 땅 위에는 왕의 그 일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나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왕이나 주나 치리자라도 그런 일들을 얻은 마술사나 점성가나 칼자인에게 물었던 자가 없나이다. 왕이 물으신 것은 드문 일이니이다.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알려줄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하니 이 일로 인하여 왕이 노하고 심히 경노하여 바빌론의 모든 현자들을 멸하라고 명령하였더라. 그 현자들을 죽이라는 칙령이 나가니 그들이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도 죽이려고 찾더라. 그러자 다니엘이 바빌론의 현자들을 죽이려고 나간 왕의 경호대장 아리옥에게 권고와 지혜로 대답하였는데 그가 왕의 경호대장 아리옥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왕이 내린 칙령이 어찌 그리 급하니이까 하니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그 일을 알려주더라. 그러므로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에게 구하기를 왕이 자기에게 시간을 주면 자기가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주겠다고 하니라. 자, 이 땅 위에는 그 일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나이다. 이것은 사실을 짚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바빌론 역사에서 유구한 바빌론 역사에서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왕이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악령들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냥 이 초자연적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기적 앞에서는 이 악령들도 백기를 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11절에서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교도 우상 숭배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르지만은 이런 이 영의 세계 그리고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런 신들이라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만은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않는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체가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 자신은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그러한 불면하는 혼적인 하나님이신 것이죠. 예. 자, 이것을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알려줄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왕이 노하고 경노해서 멸하라고 이렇게 현자들을 멸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가 바로 이런 기회, 위기가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신약적으로 적용하자면은 이런 핍박과 이런 위기 상황에서 복음이 더 잘 전해지는 것입니다. 평온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지만은 이런 생사의 기로를 나누는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간증을 더 잘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은 벌써 뭔가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주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게 있겠죠. 그래서 당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들어가서 시간을 벌었습니다. 시간을 벌었어요. 시간을 주면 그 해석을 알려주겠다고 하니라. 다니엘은 좀 더 기도의 시간을 갖고 주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자세한 메시지를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은 이렇게 기도해보고 대답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답을 구하겠다. 이렇게 매사에 기도 먼저 해보고 라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쉽고 단순한 문제가 있죠. 하나님께 어떤 것은 분명히 순종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따지고 의논하고 또는 기도해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할 것은 합니다. 가령 복음을 전할 기회가 왔다.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할 사람이다.
하면은 망설이지 않고 전하는 것이요. 그것은 기도해보고 전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처한 지금 이 상황은 기도해보고 시간을 두고 기도해보고 결정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동료들과 함께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동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살에게 그 일을 알려주었더니 그들이 이 비밀을 가나여 하늘의 하나님께 자비를 바라더라. 이는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빌론의 다른 현자들과 더불어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 함이었더라. 그랬더니 그 비밀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알려지더라. 그러자 다니엘이 하늘의 하나님을 송축하더라. 다니엘의 대답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 무궁토록 송축 받으시리로다. 이는 지혜와 능력이 그분의 것임이라. 그는 때와 시기를 바꾸시며 왕들을 폐위시키시고 또 왕들을 세우시며 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아는 자에게 지식을 주시며 깊고 은밀한 일들을 나타내시니 그는 어둠 속에 있는 것을 하시며 빛은 그와 함께 거하는도다. 오, 내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이제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오니 주께서는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바라던 것을 이제 내게 알게 하셨나이니 이는 주께서 이제 왕의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더라. 자, 여기서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알려지더라. 자, 이 말이 나오고 하늘의 하나님이란 말을 우리가 당연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파괴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땅에 성전이 없으시죠.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하늘에 계신 하늘의 하나님이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밤의 환상이 무엇이냐? 밤에 나타난 환상이라는 뜻은 꼭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 다니엘이 밤에 꿈을 꾸거나 환상을 봤다. 꼭 이런 뜻은 아니고 여기서는 좀 더 직접적인 의미는 밤에 기도하는 도중에 환상을 봤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예표적으로는 밤에 있을 일, 시대적으로 밤이라는 기간 동안에 있을 일에 대해서 예표한 것입니다. 이방인의 때가 바로 밤인 것이죠. 교회 시대도 밤인 것이죠. 또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전까지 다니엘의 70주 기간 동안이 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는 밤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일어날 일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닌 게 아니라 이 다니엘이 해석한 이 형상의 환상들은 언제 일어나는 일들인가? 바로 다니엘 당대로부터 지금 우리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기간 동안 약 한 2600여 년 넘는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날 예언들인 것이요. 이것이 밤에 일어날 일들이죠.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그때는 밤이 지나가고 그때는 낮이죠. 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송축받으시나 지혜 능력이. 자, 때와 시기를 바꾸신다. 왕들을 폐위시키시고 왕들을 세우신다. 자, 다니엘이 참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이게 이 다니엘보다 현명한 존재로서 사탄이 언급됐을 정도로 다니엘의 지혜는 대단한 지혜인 것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특별히 이 꿈을 해석하고 꿈을 이 하나님이 계시를 받아서 꿈을 풀 수 있는 그 능력을 받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령의 능력, 말하자면 구약시대적인 이런 은사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받을 수 있느냐 하면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그럴 수 있지만은 그것이 은사로서 그렇게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 꿈을 푼다는 것은, 꿈을 해석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거는 조심스러운 일인 것이에요. 아무나 막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근데 지금은 뭐 소위 그 자기들이 은사주의식으로 그게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막 꿈을 풀려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의 비슷하게 그런 흉내를 내려고 하는데 전혀 비슷하지가 않습니다. 예. 이게 다니엘은 실수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은 많이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깊고 은밀한 일이라, 깊고 은밀한 일 22절에서 나타내시고 빛은 그와 함께 거하는도다.
이 빛이 하나님이 바로 빛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또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빛과 함께 거하지 않고 또 그는 어둠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빛과 함께 있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는 것들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빛으로부터 조명을 받기 때문입니다. 23절에 내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오니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이제 내게 알게 하셨으니 이제 왕의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대표로 나가서 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다니엘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왕 앞에 위대해지게 만든 일, 자, 이것은 주님의 시험이었습니다. 다니엘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주님께서는 모든 답을 보여주셨고 막힘없이 다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왕이 요구하는 것 그 수준의 1000%를 달성하고 완전히 왕 앞에서 신이 된 것입니다. 신으로 인정받기에 이른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리하여 다니엘은 왕이 바빌론의 현자들을 멸하라고 지명한 아리옥에게로 들어갔으니 그가 가서 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바빌론의 현자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하소서. 내가 왕께 그 해석을 알리리이다 하더라.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황급히 왕 앞으로 인도하고 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유다의 포로 가운데서 한 사람을 찾았나니 그가 왕께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벨트사살이란 이름을 가진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네가 보았던 그 꿈과 해석을 내가 내게 알려줄 수 있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말하기를 왕이 물으신 은밀한 것을 현자들이나 점상가들이나 마술사들이나 점쟁이들은 왕께 알려드릴 수 없으며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뿐이시니 그분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며 그분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훗날들에 있을 것을 알게 하시나이다. 왕의 꿈과 왕의 침상에서 머리에 떠오른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자, 그래서 뭐 여기는 특별하게 해석할 내용은 없지만 여기서 훗날들에 있을 일이다. 이 단어에 우리가 유의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훗날들이 무엇인가? 또 이것은 장차 있을 일이라 이렇게도 말했고 이 훗날이라는 기간은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이요. 마지막 때가 언젠가? 그 다니엘의 70째 주 재림에 가까이 있는 그 70째 주의 그 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도 말하자면은 끝에 붙어 있는 기간인 것이죠. 끝이 대환란이고 재림이니까는 그 끝에 붙어 있는 교회 시대도 마지막 날들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교회 시대 끝,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지 라오디케아 시대의 끝은 말하자면 말세 지말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교회 시대의 끝이니까.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날, 훗날, 이것은 이 다니엘 당시를 또는 그 기원 전의 그런 그 역사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29절에 왕이여 왕께서 침상에서 장차 있을 일을 생각하신 것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께서 장차 있을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요 내가 이 은밀한 일이 나타난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혜를 지녔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왕이 그 해석을 알게 하기 위함이며 그리하여 왕으로 왕의 마음의 생각을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여 왕께서 보셨나니 큰 형상을 보심이라. 이 큰 형상은 그의 광채가 찬란하며 왕 앞에 섰는데 그 용모가 무서웠나이다. 이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그의 가슴과 양팔은 은이요 그의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요 그의 다리는 철이요 그의 발의 일부는 철이며 일부는 진흙이었나이다. 왕께서 보셨는데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철과 진흙으로 된 그 형상의 발을 쳐서 산산이 부수니 그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함께 산산이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의 쭉정이 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 사라져 간 곳이 없어졌으며 그 형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웠나이다.
그 꿈이 이러하며 우리가 그 해석을 왕 앞에서 설명하리이다. 왕이여 왕 중의 왕이시라 하나의 하나님께서 왕께 왕국과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셨나이다. 여기서 훗날들은 이미 얘기했고 31절에 30절 이하에서 여기서 형상을 말하는데 이 형상은 3장에 가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꿈에 나온 그대로 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형상이라는 것 자체는 인류 역사를 그러니까 바빌론 제국 이후의 인류 역사를 이렇게 요약하는 그런 의미도 되고 또 실제 형상도 되는 것입니다. 실제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세울 그 형상도 되고 인류 역사도 된다. 이 환상의 내용을 다니엘이 세부적으로 알고 있다.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묘사한다 하는 것은 왕에게 엄청난 충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다니엘은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신이라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언하고 이런 식으로 꿈에 대해서 해석하는 그런 어떤 이방인도 없고 그리스도인도 없는 것이요. 이 시대에는 다니엘의 지혜죠.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그 지혜를 능가할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솔로몬의 지혜도 마찬가지지만 솔로몬은 그럼에도 마지막에 배교했던 것이죠. 일단 그 사람의 지혜라는 것은 언제든지 이 마귀의 지혜보다는 못한 것이요. 마귀는 사람의 지혜보다 몇 단수가 더 높기 때문에 다니엘처럼 현명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왕 앞에서 이렇게 현명하게 말했다 할지라도 그는 실수할 수 있는 인간인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 형상을 설명할 때 이것이 어떻게 역사가 전개되는가? 이 금속들로 비견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빌론 제국은 금이었다. 이 금이라는 금속은 비중 자체도 그 나머지들보다 높고 가치도 훨씬 높은 것이죠. 이 금의 가치는 이 고대에 있어서나 지금 현대에 와서나 금의 가치는 다른 금속들 여기 언급된 은이나 놋이나 철 이런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예, 지금은 이 진흙도 이 문명의 도구로 이기로 사용되고 있는 이 바벨탑을 쌓을 당시에도 그랬었지만 지금은 더더욱이 이 진흙을 가지고 뭘 하느냐 이 흙에서 뭘 추출하죠. 이 흙에서 이 반도체를 만드는 그런 물질을 추출하고 또 이 흙으로 하는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문명이 이렇게 금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내려왔지만은 이 나머지 금속들도 이 금속이 주 재료로 되었다 뿐이지 여기서 최고 가치를 가진 금속은 여전히 금인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금이라는 이 금속은 하나님의 신성, 주 하나님의 신성을 대변하는 것이 바로 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성전의 성막 기명들은 전부 금으로 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은이라는 금속은 또한 하나님의 구속, 죄인을 구속하시는 그 구속을 또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놋과 철과 이것은 이 마귀가 사용하는 그런 금속이기도 하고 철이라는 것은 그렇죠. 이 성경에서 철이라는 것은 이 마귀가 이 성도들을 박해할 때 그렇죠. 철권 통치라는 말도 있고 또 이 골리앗이 들었던 그 철제 무기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철제 무기가 없었죠. 자, 그리고 철은 또 카인의 후손들이 그 재련하는 법을 가장 먼저 터득했었더라.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이런 식으로 전부 금속의 가치가 낮아지지만은 사용되는 그 쓰임새에 있어서는 훨씬 더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예, 철을 사용하는 자들은
노를 사용하는 자들을 이기는 것이에요. 이건 실제적으로 군사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노를 사용하는 그런 문명은 철을 당해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이 진흙이 또 나오죠. 이 진흙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사람을 의미하는 그런 뜻으로 그렇게 사용되기도 하고 가치가 더 떨어졌다, 낮아졌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설명은 이어가면서 하고 자, 이 형상의 금속들은 그렇고 인류 역사의 방향을 이렇게 퇴화로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물질적으로는 더 강력해질지 몰라도 도덕적으로 영적으로는 낮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론이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되는가? 형상의 발을 쳐서 부수는 한 돌이 나오는 것이요. 처음에는 이 돌이 산이 아니었는데 작은 돌이었는데 그 돌이 형상의 발을 때리더니 형상의 발을 쳐서 부수니 형상이 부서져 버리는 것이다. 자, 이것이 이 인류 역사의 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이런 식으로 끝난다. 이건 진화론적인 생각에는 전혀 안 맞는 것이죠. 무천년이라든지 뭐 후천년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가 이런 식으로 쭉 흘러오다가 갑자기 돌이 하나 날라와서 이 인류 역사를 탁 쳐서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외계에서 날아온 돌이죠. 이건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는 이 재림이 갑자기 올 것이다. 예, 이 시대적으로 우리가 이 교회 시대 끝에 살고 있는데 이 시대가 무한정 이어져서 또 다른 어떤 제2, 제3의 그런 교회 시대가 이어져 가는 것이 아니다. 이 성경의 예언 체계로 보자면은 인류 역사는 이 6천년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며 이 시대 끝에는 잠깐 다니엘이 70째 주, 그 마지막 한 주의 이 7년이 지나간 다음에 바로 이어서 1000년, 밀레니엄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인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밀레니엄이 오는 과정은 이렇게 갑자기 돌이 하나 날아와서 인류 역사를 정리해 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 형상의 머리는 금인데 이 금 제국인 바빌론은 어떤 나라인가? 금 제국은 어떤 나라인가? 우리는 지금 그 과거의 바빌론의 역사를 우리가 이 역사 시간에 배우지만은 우리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영화롭고 훨씬 강력했고 또 훨씬 지혜도 많았던 것입니다. 그렇죠. 이교도들이 지혜인 것은 맞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그래도 좀 두려워할 줄 아는 왕이죠. 예,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고 섬기지는 않지만은 두려워할 줄은 알아요. 근데 뭐 이교도들도 하나님을 어느 정도 두려워할 줄 압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시인하고 무릎을 꿇기도 했던 것이에요. 근데 이방 왕들 중에 그렇게 하는 왕들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이후에 나타나는 제국들이 점점 이 영적인 수준이 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민족들이 점점 이 세상 권세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 중앙 집권 그런 전제군주 체제가 바로 바빌론 제국이었습니다. 이때는 민주주의 뭐 그런 것이 이때는 이 절대 군주 체제가 이 인류 역사의 그런 중심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이고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권력자이자 독재자라 이런 지도 체제가 지금도 인류 역사에서 전혀 없어진 것은 아니죠. 근데 파편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요. 저 북한에 가면은 지도자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이죠. 그것은
퇴보된 그런 찌꺼기가 남은 것이고, 사실 그거는 바빌론 제국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 그들은 이 바벨론 왕들은 실제로 이 신으로서 권세를 행사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그만큼 추앙을 받으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그렇게 추앙을 받는 왕들이 아닌 것이죠. 그냥 억압하는 독재자들인 것입니다. 예, 그들은 능력이 이 바벨론 왕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은왕국 메데 페르시아는 어떤 곳인가? 이것은 메디아가 먼저 나타나고 페르시아가 바로 뒤이어서 나타났는데, 이 왕국은 역시 바빌론의 성격을 물려받아서 절대 군주 국가였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에는 이 나라는 일종의 법치 국가, 왕이 세운 법은 왕 자신도 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놓아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왕이 자기가 명한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걸 사자굴에 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왕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자기 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법치였다. 그러니까 바빌론보다는 그 절대 그런 왕정에서 약간 퇴보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나타난 이 놋 제국, 놋 왕국은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인 것이죠. 이 그리스는 어떤 나라인가? 여기가 마케도니아에서 나왔지만은 알렉산더 대왕이 나왔지만은 그리스 사람이죠. 그는. 그래서 이 그리스라는 나라는 원래 민주주의, 고대 민주주의가 처음 싹튼 곳이 바로 이 그리스였던 것이죠. 그래서 왕의 권세가 그렇게 동양과 같이 강하지는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심시하면 이 장군들에 의해서 견제를 받았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영토를 크게 확장하고 바빌론과 페르시아와 저 인도까지 전체 영역을 석권하면서 그는 그 신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는 사실 이 마케도니아의 한 왕으로 끝나고 싶지 않았던 것이요. 동양에 와서 보니까 이 그리스 사람인 알렉산더 와서 보니까 너무나 왕한테는 너무나 좋은 것이에요. 거의 신으로 섬겨주니까 그래서 자기가 신이라고 선언하고 그래서 바벨론에 와서 왕이 되고 신이 되려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병에 걸려 죽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니까 죽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신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죽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 왕국, 그리스 제국은 그렇게 튼튼한 왕국이 아니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짧게 살다가 단명하고 가니까 결국에 금방 내수로 분열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40절에 철왕국은 또 어떤 왕국인가? 이것은 로마 제국인데 이 로마 제국은 처음부터 왕정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왕정이 아니었습니다. 이 에트루리아라는 그 에트루리아 사람들이 처음에는 로마를 영향권에 두고 지배를 했었던 것이죠. 그 사람들은 이 페니키아에서 건너온 그러한 이주민들입니다. 이교도들이고 그 페니키아 사람들은 이 시돈 그 사람들이죠. 투로 시돈 쪽에서 온 사람들인데 거기는 왕정입니다. 근데 이 로마 사람들은 그 왕정을 거부하고 그들에게 지배당하기를 거부하고 집정관을 세워서 그렇죠. 처음에는 왕정이 있다가 금방 그 집정관을 세워서 이 그리스식으로 그렇게 민주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화정으로 시작했다. 그래서 이 원로원이 지배하는 사회였습니다. 이 원로원이라는 것은 힘센 귀족들, 그런 귀족 정치인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들이 실제로 왕의 권세를 행사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원로원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절대 권력을 휘두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집정관들도 원로원의 말을 들어야지만 그들이 그들이 자리를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체제였는데 시저가 나와서 줄리어스 시저가 와서 그때 로마 제국의 그런 기틀을 말을 했는데 그가 절대 군주가 되려고 했던 그런 야심을 어디서 품게 되었던가? 우리가 보면은 이 시저가 이집트에 왔었던 것이죠. 거기 가서 보니까는
거기 이 프톨레미 왕조가 그때 있었던 것이죠. 그 클레오파트라 여왕이 통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말하자면 이 놋 제국, 놋 왕국의 흔적을 그는 거기서 본 것입니다. 거기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후손들이 그렇게 절대 왕정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자기도 욕심이 난 것이죠. 그래서 로마를 하나의 그런 왕이 지배하는 그런 왕국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 반발을 사서 암살을 당한 것이죠. 그 살해당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황제가 그런 카이사가 이 로마를 지배하게 되었지만은 그럼에도 이 로마는 그런 절대 군주 국가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황제의 권세가 강할 때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이 원로원이 더 강하고 나중에는 점점 가면 그 원로원이 상징적인 존재가 되고 하나의 그런 말하자면 이 군사국가 그런 군사 독재 국가 이런 형태로 퇴보해 갔던 것입니다. 이 군인 황제들이 대거 등장해서 AD 100년, AD 200년 뭐 이때서부터는 군인 황제 시대가 도래해서 황제들이 군인들이 심심하면 등장해서 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황제를 막 갈아치워 버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동양적인 그런 절대 군주를 하지 못한 것이에요. 시도했는데 안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역사의 방향이 점점 이렇게 하향되어 가고 분산되어 가고 질적으로나 이 영적으로 수준이 낮아지고 사람들도 점점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이 그런 현명한 한 사람, 뛰어난 한 사람, 능력이 많은 한 사람이 만 사람, 천 사람, 만 사람을 대신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대 왕정입니다. 거기는 뛰어난 인재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현대인들은 그런 것이 없어요. 어중이 떠중이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모아서 이 지도자를 뽑는다고 하는데 그 뽑는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원래 민주주의 뜻은 취지는 정말 뛰어난 사람을 뽑자 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떤 돈의 힘, 그런 권세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부패한 자들이 선출이 돼서 이 민주주의 약점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이 역사는 그렇게 질적으로 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면은 이 왕국을 수립하시게 되면 천년왕국에서는 더 이상 이 민주주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아주 지혜로우시고 온전하신 이 주님께서 절대 독재를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절대 독재를 하시면은 이 세상이 아주 살기 좋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독재하면은 세상이 망가지지만 저 북한이나 이렇게 사람이 독재하는 것은 세상을 망가뜨리지만 주님이 와서 독재하시면은 그것은 정말로 낙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이 마지막 발에 속하는 그 왕국인 것이죠. 이것이 넷째 왕국인데 이것이 다섯째 발은 다섯째죠. 이 넷째 왕국에서 이어져서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리에서 발로 다리가 동로마 서로마 그리고 근데 여기서 발은 또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동로마 서로마에서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니고 발 자체는 열 발가락 나라이고 열왕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그 열왕. 그리고 이 왕국은 40절, 41절이 이어져서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중간에 공백 기간이 있는 것이죠. 이 로마 제국이 AD 500 몇십 년에 멸망했던 것이죠. 게르만족이 와서 멸망을 시켰는데 그 뒤에 이 신비적인 형태의 로마, 그런 신비적인 형태의 바빌론, 이것이 신성 로마 제국이다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로마는 아니었어요. 로마를 계승했다고 주장을 했죠. 근데 이 40절, 41절은 그래서 시대적으로 이렇게 공백이 있고 나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1절은 이 마지막 때를 언급한 것입니다. 다니엘의 70제 중인 것이죠. 그래서 일부는 진흙이고 일부는 철인 발과 발가락이라 했습니다. 발가락은 10개니까
결국에 이것이 열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왕국이 나뉘어진다. 그 왕국이 나뉘어진다. 분할 통치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한 왕국으로서 있다가 그것이 10명의 그런 권세자들, 그런 여기서 이 권세자들은 특별한 존재들이죠. 적그리스도와 함께 등장하기 때문에 어떤 사탄적인 존재들인 것이요. 그들에게 이 분할돼서 통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국에는 철의 강함이 있으나 일부는 철이고 일부는 진흙이다. 자, 부분적으로 튼튼하고 부분적으로 부서진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 왕국이 어떤 존재인가? 사람이 아닌 존재가 서로 섞여 있는 그런 왕국입니다. 이 왕국이 단순히 로마가 부활한 것인가 하면은 로마가 부활했다기에는 좀 다른 요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예언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왕국들, 열 왕국들은 열 왕이 있는 것이에요. 사실 이 열 왕은 왕으로서의 권세를 받았지만은 왕은 아니다. 계시록 17장 12절에 보면 나오죠. 적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이고, 이것은 로마 카톨릭인가? 로마 카톨릭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은 단순히 그것은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의 영역 안에 속해 있죠. 지금 유럽의 대부분이 거기에 속해 있듯이 그렇게 속해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로마라고 할 때, 이것이 로마의 요소를 가졌다고 할 때, 이것이 모든 종교적인 것, 사상적인 문화 혹은 예술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거기서부터 뿌리가 여기로 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왕국은 로마 제국이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맞지 않고, 그보다는 지금 현재도 이 로마적인 것이 꼭 유럽만이 아닌 것이죠. 전 세계에 존속하고 있는 것이죠. 법 제도도 그러하고 군사적으로도 이 로마를 따르고 그렇습니다. 이 제국주의라는 것이 결국에 로마에서 직접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세계 권력으로 또 로마가 중심에 부상하게 된다 하는 것도 우리가 유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바티칸이 세계 권세의 정상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돌이 갑자기 와서 이것을 부숴버린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분이 모퉁이 돌이며 그분이 이 타작마당의 쭉정이로 이 형상을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세상을 채운다. 주님께서 땅을 통치하시는 것이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42절에서 또 42절, 43절에서 이 중요한 말이 등장했는데, 이 왕들이 좀 특별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왕들만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왕들과 함께 다스리는 또 다른 존재들이 또 나오겠죠. 그들이 아마 이 외계에서 온 존재들인 것 같은데, 그들의 본질은 마귀이고 또 사람과 섞인 혼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과 합하지 못한다. 철과 진흙이 섞이지 못함과 같이 합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골리앗 같은 경우에 철제 무기들을 사용했죠. 골리앗 자체는 이 거인이었고 타락한 천사와 관련이 있는 존재였어요. 그리고 UFO를 타고 오는 그 존재들도 철과 관련이 있고 카인과도 관련이 있고, 그렇죠. 이 철이라는 금속이 주님께서 이 철장으로 세상을 통치하시기도 하지만은 이 마귀도 이걸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것이 바로 철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 진흙 위에서 이 권세를 행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흙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어, 여기서 진흙이라는 것은 아담의 본성을 말하는 것이겠죠. 아담의 본성. 원래 흙으로 지어졌으니까 그 흙을 말하는 것이고, 철이라고 불리는 그런 다른 존재들이 거기 와서 섞이려고 하고 그들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왕들일 때 하나님께서 멸망하지 않은 왕국을 세우시니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않을 것이요 그 왕국이 모든 왕국들을 쳐부수고 멸하여 영원히 설 것이니라. 왕께서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산에서 떨어져 나간 돌과 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 내는 것을 보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니 그 꿈은 분명하고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산에서 떨어져 나간 돌이라 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산이 어디 있느냐? 이 시온산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시온산은 셋째 하늘에 있고 또 이 산에서 떨어져 나왔다. 이것은 재림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돌이 발을 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인류 역사 6천년을 산산조각 내는 것입니다. 인류가 그 6천년 동안에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 그들이 문화라고 하고 문명이라고 하는 그런 자기들이 자랑하는 것들이 인간들이 자랑하는 것이 있죠. 그 체제를 완전히 엎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산산조각을 냈다. 전혀 남겨놓는 것이 없다. 완전히 갈아 엎어버린다. 예,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지금 현 세상이 이어지거나 그 일부 존속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통과해서 거기에 들어간 민족들은 있지만은 그들이 자랑했던 것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우리가 알면은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성경을 고대 문학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역사,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것대로 인류 역사를 움직이시고 이것대로 이 땅에 이루신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못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안타까운 사람들인 것이죠. 46절에 느부갓네살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경배하고 그들로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바치도록 명령하더라. 왕이 다니엘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이 은밀한 일을 나타낼 수 있음을 보니 너희 하나님은 신들 중의 신이시오 왕들 중의 주시며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분이심이 분명하도다 하였더라. 그 왕이 다니엘을 위대한 인물로 세우고 그에게 큰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바빌론 전 지방의 치리자로 삼고 바벨론의 모든 현자들을 주관하는 총독들의 우두머리로 삼았더라. 또 다니엘이 왕에게 청하니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빌론 지방 이를 다스리게 하였으며 다니엘은 왕의 문에 앉았더라. 이 46절이 다니엘이 중요한 실수를 한 것이죠. 다니엘에게 경배를 했습니다. 엎드려서. 이것은 단순히 한 존경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그에게 찬사를 돌리는 정도가 아닌 것이에요. 이 경배를 했다는 것은 존경보다 더한 것이고 그를 신으로 섬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한 복종 그걸 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자기를 신으로 섬기도록 허락함으로써 진 것이에요. 좀 전에 놀라운 승리를 거둔 후에 바로 패배가 찾아온 것이에요. 우리가 자기가 섰다고 생각한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것도 결국에 승리 후에 바로 위기가 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인 승리를 누릴 수 있으면 좋지만은 승리 후에는 도전이 온다는 것, 마귀가 시험하고 도전이 또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그 승리를 거두지 못한 것이요. 승리 후에 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다니엘이 아무리 그런 의인이고 구약에서 언급된 중요한 의인이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아담의 자손이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기 죄에 대한 그 대가를 결국 지불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것이죠. 사자굴에 던져져서 시련을 당하는 것입니다.
어, 자, 그래서 대부분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 청년들이 아, 새 청년들이 여기서 바빌론 지방의 일들을 다스리는 그런 관리가 된 것이에요. 아까는 그 여기서 1장에서는 현자들과 함께 그런 점치는 자였는데 점치는 자들 중에서 왕의 일을 조언하는 그런 측근 정도인데 여기서는 공식적으로 바빌론의 관직을 얻어서 출세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인으로서의 그런 이 종교 문제, 이 신앙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이 히브리 청년들을 어떻게 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죠. 왕이 절대적으로 신임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은 사실 이 시점에 와서 이제 괜찮겠지, 이제 더 큰 일은 안 나겠지 생각하고 이게 안심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그 시험은 승리 뒤에 바로 찾아오고 실족하면 바로 찾아오고 또 그 시험은 자기가 상상하는 방법 이상으로 어, 어, 초월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또 더 큰 믿음이 필요하게 되고 결국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를 연단하시는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서 2장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2장에서 주제로 한 이 왕국들에 대한 이 역사, 자 이것을 우리가 기존에 물론 여러 가지 주석들에서 세부적인 설명들이 있고 이건 역사이기 때문에 무엇을 더 덧붙여서 말할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근데 핵심적인 메시지를 사람들이 별로 주의해서 보지 않더라. 이 성경이 반진화론, 역사의 퇴보를 말한다 하는데도 이 무천년주의자, 후천년주의자는 훨씬 심하고 무천년주의도 미혹되었기는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별로 주의 깊게 보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역사는 점점 발전해 간다 이런 생각을 여전히 품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그런 세상이 유토피아나 이런 문명 발전에서 그렇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것이에요. 여기에 그 사람들은 성경이 하신 이런 예언들을 주의 깊게 보지 않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혜를 이런 이 예언의 말씀들은 또한 지혜의 말씀들인 것이에요. 우리가 역사를 알면은 우리 앞날도 알고 이 제국들의 앞날도 알고 인류의 앞날도 또한 아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현명하게 사는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끝까지 남을 것인지 알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현명하게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공부합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계시해 주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지나간 과거 역사, 하지만 이것은 앞으로 나타날 일들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여전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제국의 역사를 아직 개봉하지 않고 남겨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불언간에 일어나고 말 일이며 그 일이 있을 적에 세상 사람들은 당황하고 놀라고 또 넘어지겠지만 우리는 그 일이 있기 전에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주님께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역사가 지나간 후에 주님 왕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앞으로 있을 일들, 그 두려운 일들, 적그리스도와 관련해서 나타나는 그 두려운 일들을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뒤에 있을 더 크고 더 놀라운 일들을 인해서 우리가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미리 역사를 보여주셔서 성도에게 보여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뜻인 줄로 압니다. 감사드리며 위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